제가 다섯 번째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동행 훈련까지 해가지고 다섯 번째 오는 것 같고, 다른 교회 가면 막 찬양하고 할 때 벌써 막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거기 가거든요. 근데 아까 찬양할 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깊이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또 올라와서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참 너무 저에게도 좀 편안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한영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동행 특별 집회. 우리 디렉터 목사님 세 분 계신데 저희들에게 맡기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저희는 맡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예수동행 운동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묶어드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동일기 혼자 쓰시는 분들을 묶어서 한 지역으로 묶어드리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또 혼자 쓰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묶어드리고, 이렇게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가면 대부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나누는 게 너무 낯설고, 예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똑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울산, 대구, 부산, 여수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묶어드리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 주안에 있는 교회가 묶여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계시는 분들이 함께 묶이는 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받아내는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도 받아내고 고통도 받아내고 갈등도 받아내고 이렇게 받아내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곳곳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비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금요일 날 저녁에 이곳에 오셔서 정말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준비시키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동행에 다시 한번 눈뜨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톰 레이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제 미국의 한 중서부 교회의 한 교회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1980년대에 한 800명이었던 교회,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죠. 근데 2000년대에 들면서 80명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컨설팅을 하는 목사님이니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중직들이 이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5년 안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꼭 지켜야 될 해법들을 몇 가지를 잘 제시를 했는데 교회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주님의 교회가 문을 닫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뒤에 이 목사님이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대요. 그 중직자에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만에 교회가 문 닫은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 14개 교회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것, 또 살아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두 권의 책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본 거죠. 한국 교회는 어떤가요? 한국 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다. 그냥 숫자로, 교회 숫자로만 따지면 2012년을 기점으로 교회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진단은 20년 뒤에는 300만 정도 밑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런 조사 보고서가 국민일보를 통해 나왔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규모는 줄어들 겁니다. 뭐 저희가 숫자로 교회를 판단할 수는 없죠. 교회의 생명력은 어떤? 교회의 생명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생명력. 이 질문을 제가 던지는 것은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가질까?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고 갈 빛이 될 수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이 예수동행 운동이 하나의 큰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살아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에 가면 생명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에 가면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집니다.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요. 몰려드는 거죠. 성도들은 생명 찾아가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니까 이제 예수동행이 뭐냐 많이 물어보세요. 예수동행이 뭐냐. 제가 뭔가 흐릿한 그림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예수동행의 이렇게 하나로 추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정의 안에 두 가지의 큰 핵심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죠.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계속되는 변화. 이 두 가지가 예수 동행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믿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 동행의 핵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계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지금도 저희 예수동행기 앱에는 한 달에 2,000명씩 새로 들어와요. 계속 들어옵니다. 일주일이면 한 3만 건 정도의 일기가 막 올라옵니다.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떤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이제 갑자기 바이러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병원에 들어갔어요. 사지가 다 묶였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사지가 묶인 상황에서 자기의 비참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상 중에 만납니다. 근데 감사하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전하고 싶다고 막 이거를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말렸어요. 왜 말렸냐 하면 당신이 그런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 만난 예수님 알겠는데 아니 당신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어디 가서 간증을 하냐,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괜히 누가 된다 이렇게 아내와 가족들이 말렸대요. 이해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죠? 자기는 막 은혜를 막 받았어요. 그런데 삶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나중에 예수동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동행 훈련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셨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진짜 삶이 조금씩 변한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는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삶을 보는 거죠. 삶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는지 우리가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반쪽뿐인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반쪽. 그저 질병이 치료받고 가난이 해소되고 어려운 일 없어지고 삶이 평탄했으면 좋겠는 것, 그냥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반쪽뿐인 예수님 믿는 거죠. 나를 도와주는 예수님, 그저 내 인생에 필요한 예수님, 내 인생이 좋아지고 평탄해지고 내 길이 좋아지면 이제는 필요 없는 예수님, 이제는 뭔가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드코어 강남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작년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 사는 청년들 이야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몰라요. 뭐 직장인도 나오고 식당을 하는 친구도 나오고 배달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여튼 그 강남에서 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요. 진짜 하드코어라고 할 만한 삶을 삽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인터뷰를 하니까요, 다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다 나왔어요. 하드코어 강남, 그 열심히 일하는데 다 뭘 위해서요? 다 외적인 거 위해 사는 거예요. 외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반쪽뿐인 거예요. 반쪽.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계속 넣어주시는 예수님. 그게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이 계신 거죠. 또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으로 옮겨주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도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왕이신 예수님도 있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런 온전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겼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마음 따르지 않고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가고 어떤 때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지막 그 십자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끊어져야 하는 그 고통을 미리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막 간절히 얘기하죠. 하지만 그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요. 세상으로 가득 차고 내 자신으로 가득 차고 금방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금방 우리 세상에 눈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게 있는데 한 가지,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 그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시키기 위해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고 막 동행의 길을 써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싶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으신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하는 모든 일은 나의 노력이 되고요, 나의 열심이 되고요, 나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 없이 한 일은 다 내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의는 곧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죄진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의만 높여놓은 거죠. 내 의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하실 때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윗이 예수님을 아주 잘 모셨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너무 대비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그곳에 이제 딱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막 찾으러 갑니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막 왔어요. 그러다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어느 굴 안에 들어갔어요. 굴 안에. 근데 그 굴 안에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 있었죠.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4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에게 이제 사울만 죽이면 자기의 도망다니는 모든 일이 끝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마침 딱 눈앞에 딱 갖다 놨어요. 이제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도망은 끝이 납니다.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이 옳지 않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멀리 갔을 때 그 얘기를 막 하죠.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17절이에요. 그 다음 장입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보다 의롭네요. 왜 당신들은 손해보고 살아요? 왜 당신들은 우리처럼 왜 경쟁하지 않아요? 당신들은 나보다 의롭네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할 때가 또 있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갈라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따르는 지파 10지파와 다윗을 따르는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북쪽 지파의 대표격인 아브넬 장군이 다윗에게 이렇게 우리의 북쪽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떤 제안을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미갈을.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지, 뭐 다윗의 딸이니까요. 사울의 딸이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또는 자기의 첫사랑이니까, 자기의 첫 아내니까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던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남편 발디엘의 눈물을 흘렸다. 발디엘. 사무엘하 3장 16절이에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 남편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이미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할 때 한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미 자기만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부천에 있는 내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동행 훈련을 거기도 잘하는 교회예요. 거기 이제 갔어요. 한 남자 집사님이세요. 60대가 넘은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러 올라오셨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예수동행 훈련을 하러 가면 저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자기를 이렇게 깨뜨리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60 한 중반 정도 되신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머리가 하얀 한 분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썬데이 크리스찬의 전형이래요. 자기는 집사 직분도 아내 따라 다니다가 겨우 집사 직분도 주웠대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우리 강의를 왜 보내주잖아요. 15분짜리 강의를. 첫날 강의를 보냈는데 그 강의를 10번을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게 부족해서 그걸 받아 적으셨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계속해서 변화되는 자기의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그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자기를 점검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불렀대요. 아이들을 불러, 아내도 불렀대요. 자녀들이 아빠가 굉장히 고지식한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네를 불러서 아빠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 아빠가 자녀들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고백을 했대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여보, 내가 40년 동안 당신을 힘들게 한 거 너무 미안해.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 60이 넘으신 남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니까 막 숙연해졌어요. 분위기. 근데 느껴졌어요.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구나. 저 집사님 정말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아마 아멘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나의 삶 모든 전반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인지 어떤 예수님인지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 반쪽이 아닌 온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동행의 핵심은 계속되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과정이에요. 과정.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걸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과의 동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변화의 과정이에요. 변화의 과정.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욕심이 없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막 희생하게 돼요. 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아주 돌아보게 돼요. 13장 5절 앞절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시 막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저는 주님하고 씨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하고의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구약에서 우리 씨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복강 앞에 섰습니다. 모든 재물은 다 보냈어요. 아내도 다 보내고 자녀도 다 보냈어요. 걱정이 돼서 두 때로 나눠서 오른쪽을 공격하면 왼쪽이 가고 왼쪽을 공격하면 오른쪽이 가라. 그것까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 염려, 걱정, 불안했죠.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씨름을 막 해요. 근데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그 어근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먼지라는 어근에서 나옵니다. 먼지. 씨름을 하는 사람은 결국 먼지, 흙구덩이에서 뒹굴 준비가 된 거예요. 씨름을 한다는 것은 막 땅바닥에서 뒹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씨름 생각나시죠? 땅바닥에 막 뒹구는 사람들을 씨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과 땅바닥에 굴을 준비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오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무너뜨리려고요? 아니에요. 야곱을 변화시키려고. 야곱을 파괴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려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 속이고 그게 걸려가지고 도망갔죠. 도망가서 라반하고 또 속고 속이는 사이가 돼가지고요. 그곳에서 야곱으로 산 거예요. 야곱으로.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싸우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전사,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뒤에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나를 위해 씨름하기 위해 낮추신 그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분투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진흙탕에서 뒹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더러운 마음, 우리의 더러운 상태, 우리의 진흙 같은 상태, 우리의 더러운 흙바닥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랑 막 뒹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겁니다. 막 우리랑 뒹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름에서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야곱이 그 과정에서 엉덩이 뼈가 탈구가 되죠.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해가 솟고 나니까 야곱이 절어요. 막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어요. 형 에서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똑같겠습니까? 그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변화가 뒤따라요. 변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처받은 만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더니 상처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야곱의 형인 에서를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사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쉽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걸 쫓아내버리십니다. 우리를 쫓아내요. 자기 사랑 쫓아내고 성공한 경력 쫓아내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세상의 투자들 다 쫓아내고 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습관들 다 쫓아내고 심지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 모든 성공적인 성과를 다 쏟아내버리십니다. 그걸 다 하나님이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요. 우리의 그동안의 상태.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냐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이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사건들만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상황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씨름하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옛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생각했더니 주님이 나랑 씨름하고 있던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셔서. 저희가 작년 5월에 대만에 갔다 왔어요. 대만 세미나를 2주 동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대만도 12년째 예수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만에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대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한 50개 교회 정도 목회자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대만의 현지 이제 목사님이 대만 위지엠의 대표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행복하게 보냈어요. 같이 까오슝이라는 부산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그리고 또 서울이라는 이제 타이페이처럼 SR 고속철도를 타고 올라가서 타이페이로 들어가서 또 집회를 하고, 유기성 목사님과 우리 팀들 22명이 함께 갔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유기성 목사님이 19번을 설교하셨어요. 죽었다 살아나셨죠. 막 엄청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다들 너무 막 좋았어요. 우리 대만의 목회자들도 너무 막 신이 난 거예요. 막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선교사님께 요청이 왔습니다. 기도 요청이 왔어요. 대만 대표로 있는 우리 중직 그 교회 목사님이 5월에 다녀왔는데 9월에 재신임 투표가 있는데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이 왔는데, 예수님 동행하는 선교사들 데리고 오지 마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설교 하지 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설교 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지켜주면 당신을 재신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재신임하지 않겠다. 이런 통보를 해왔습니다. 너무 청청명력 같았죠. 기도 제목으로 나눠주셨어요. 같이 기도해달라.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사경을 헤매시다가 지금 거의 죽음에 가까우셔서 요양원에서 보내고 계세요. 우리 대만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를 섬기는 많은 파트너스 교회와 또 한국에 있는 저희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도 어렵고 영적인 저항이 엄청 거세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대만의 팀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씨앗이 된 거죠. 대만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대만 교회 목사님들이 더 힘이 됐어요. 올해 4월에 한 20여 명의 대만 목회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도 교회도 가고, 저희 예수동행 센터도 오고, 또 다른 교회도 들고, 예수동행 교회도 가고 막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들을 보고 배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연기장 선교사님인데 또 오래요.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내년에 또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일어나고 있어요.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힘들어요. 선한목자교회를 섬기시는 김성경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간증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그냥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임마누엘 교회라고 그 바로 옆에 우리 형제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맥주감사 주일에. 김성경 집사님은 저하고 한 25년 정도 청년 때부터 같이 알았던 아주 그런 가까운 그런 동생이에요. 이렇게 성우를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경도 읽어주고 광고도 하고 그런 역할로, 또 교회 안에서 반주자로 굉장히 신실하게 섬기고 아주 밝은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이가 검사를 했는데 에드워즈 증후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에드워즈 증후군은 청각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뭐 다양한 아주 질병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심장도 안 좋고 기관지도 안 좋고 다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출산했어요. 원래는 아이가 열흘 이상 살지 못했다고 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아직도 같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한 10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기도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고 말을 못하고 울음소리를 1초밖에 듣지 못했대요. 그리고 밤에는 이 아이가 가래가 끼면 기도로 넘어가면 안 돼서 자다가도 아이에게 소리가 나면 빨리 석션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김성경 집사님 그러더라고. 하루만, 정말 하루만 편히 잠을 자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런데 태계토 부부가 너무 담담합니다. 아이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와 함께 기쁜 동행을 하며 걸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임마누엘 교회 김영광 목사님도 같이 자란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다 참 이렇게 가까웠는데 우리 김영광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집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던 김성경 집사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그 간증을 밤에 듣고 너무 마음이 동요되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늦은 밤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도 어려움으로 잠 못 이루겠지만 주님과 예랑이와 셋이서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기도할게. 간증을 통해서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존경스럽다. 그렇게 카톡을 보내줬습니다. 그때 막 카톡이 또 왔더라고. 주님이 이 가정을 정말 저는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씨름하는 과정, 그 자녀와의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단단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죠.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전국을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켜드리는 게 참 어려워요. 제가 작년 한 10월쯤 왔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동행일기 쓰시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저도 마음 상하고 앉아 계신 분들도 마음 상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훈련처럼 한 번 하고 끝나면 제자훈련 수료한 사람, 안 한 사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게 그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세워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연 될까? 이게 되는 일인가? 이거 정말 계속해야 되는 일인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3번, 4번 찾아가도 막 안 된다 그러고 또 목사님이 전화 와서 다 무너졌다 그러고 또 와달라 그러고 그러면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될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나에게 이제 동행은 안 되는 일인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거든요. 저도 12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오면서 저도 변했고 주님과의 동행이 내 동행이 됐고 주님과의 동행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고 저를 돌아보면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지방에 막 가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만나요. 또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럼 또 막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울산에 갔다가 대전에 갔다가 올라왔어. 피곤하더라. 우리 이명재 목사님 이제 오실 건데요. 같이 올라오다가 참 피곤하다, 우리 힘들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장돌뱅이처럼 돌아다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우리 너무 행복하다. 우리 너무 기쁘다. 그런 분들 만나니까 막 힘을 얻거든요. 주님과 씨름하는 과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 주 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런 동행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5주간 계속 될 거예요. 저희는 막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1년 안 되면 2년 기다리면 되죠. 안 되면 3년 기다리면 되죠. 저희가 그래야 또 오잖아요. 자주 올게요. 계속 기다릴게요. 다 되실 때까지 예수님과의 동행으로 삶이 결론 내려지고 그 동행을 나눠주는 교회, 주 안에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